시작하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실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성도들 중에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서 시달리다가 정신적,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리고 중풍으로 지체장애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음을 입었을 때, 치료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인도 기뻤고 가족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 중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온몸과 온 영혼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계속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번 받고 끝. 그리고 메말랐다가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때, 26절은 그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때인 것이죠. 감사하고 행복한 때입니다. 비록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때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우리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 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된 것이, 밑으로 된 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막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남쪽으로 광야길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을 가라고 성령님께서 주의 천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핍박의 괴로움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여기서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성령님이 가라고, 달려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면 왜요? 이게 없어요. 뭐 하라고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달려가라면 달려가는 거예요. 26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빌립이 일어나 갔다. 30절 빌립이 마차에 달려가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자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뭘까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하라고 시켰을 때 말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말없이 가서 합니다.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가서 청소하지. 제가 좀 시간도 없고 제가 뭐 팔도 아프고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했을 때 정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없이 그냥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제일 찜찜해요. 목사가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우선이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딜레이되고 미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죠. 27절, 30절, 39절을 보면 빌립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막 뭐라 그래요. 보니까 왜 도대체 이러냐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냐고. 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없이 행함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빌립과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실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와 사람이 없는,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광야.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너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찾고 구원하시듯이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지만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잘 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잘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보통 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떠나라는 것도 어려운데 강야로 가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사극에 나오는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합니다. 애굽 왕은 바로 파라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일종의 명칭이에요. 이름이에요. 그 간다게의 어떻게 재정을 맡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여왕의 재정을 맡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능력과 실력, 지식 모든 것이 다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똑같진 않겠지만 재무장관, 경제부총리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흑인이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먼 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 그 재정,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이 정도면은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좀 전도하러 가자 그래도 잘 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은. 여름에 아우리치 좀 어디 가자 그래도 저는 뭐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지였죠, 성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비록 유대인들처럼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렀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에도, 그 광야길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성경 통독하는데 난 졸려서 피곤해서, 이 4시와 비교해 보면 그거는 정말 너무 약한 거예요. 이 4시는 그 길에서도, 흔들리는 그 길에서도 성경을 읽고 내려갔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4시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 평범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만남. 빌립과 에티오피아 4시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만남,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을 통해 만나는 만남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인 것이에요. 왜 특별할까요? 에티오피아 4시를 통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복음이 어디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말씀 이하에 오늘 본문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과 4시의 대화를 보면 왜 빌립을 보내셨는지, 왜 4시는 빌립을 만나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약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4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4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4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4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4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예. 4시는 엄청난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노력,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급함과 답답함이 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들이며 많은 노력을 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없는 예배, 종교의식은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오히려 갈급함과 답답함만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내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시는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죄인된 인간이 물어야 할 질문을 내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32절, 33절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이분이 누구인가? 빌립은 그 내시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까 말씀했던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어둠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며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나의 똑똑함,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어둠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참 생명을,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조차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로 몸을 정결히 씻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시는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은 데려가셨어요. 근데 내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됐지만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영적인 그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어떻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가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멀어도 그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먹는 얘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 그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쁘게 달려가는 것이죠. 하물며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 소망이 내 안에 이렇게 넘쳐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은혜가 지금 내가 말라 있구나. 그럼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평택에 내려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기뻐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밤 12시까지 있다 집에 가도 기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도 기쁘고, 추워도 기쁘고.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시가 에티오피아 본국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시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전도를 하기보다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전도는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선교사, 전문 사역자, 목회자,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또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생명이라고, 소망이라고,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자이다, 생명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증거고 전도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생명이시다,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실 한 영혼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관경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순종하시고 행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증거자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